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합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이제 당신의 수중이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을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15절은 함께합니다.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좋은 날입니다. 옆에 계시면 하고 인사합시다. 오늘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예,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말씀만이 힘입니다. 예, 오늘은 제목을 두려움을 날려버리라 또 부제로 믿음은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는 것이다. 예, 한 주간 동안 한 주간이 아니죠. 3일 됐네요. 예, 3일 동안 여러분의 결과 믿음을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어느 정도 살다 오셨는지요. 세상 살다 보면 누구라도 한 번쯤은 정말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씩 세상에 이럴 수가 마치 내가 세상에 이럴 수가의 주인공으로 캐스팅된 것 같이 참 하다못해 지난 주일도 말씀드렸죠. 헛웃음이 자꾸 나오는 겁니다. 와 이런 일이 다 있냐. 언제까지 기가 막히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시련에 접할 때도 있고요. 궁지에 몰릴 때도 있고 또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접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돌아보면 뭐 살아오는 동안 한두 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궁지에 몰리고 답답하고 죽을 것 같고 이때 특징이 있는데 침착성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죠. 인생은 결국은 선택이고 판단입니다. 신앙도 생활도 모든 것이 선택이죠. 그 결과가 말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침착성을 잃어버리면 어떤 결정을 할 때 침착하지 않으니까 정말 헛것이 보이는 것 같이 허둥대고 마음이 막 요동을 치면서 믿음이 흔들리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떤 결정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내가 허둥댄다거나 침착성을 잃는다거나 지금 선택의 기준이 흔들린다거나 이렇게 여러분이 마음이 막 요동친다거나 할 때는 어떤 선택이나 어떤 결정이나 계약 같은 것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상이 아니거든요. 아버지 사울이 다윗의 친구 다윗을 죽이기로 결정한 것을 알고 정말 요나단은 그것을 우리 아버지는 이제 완전히 죽이기로 결정했구나. 그것을 자기가 확인했죠. 창을 자기에게 던져서 아버지가 차기 대권주자인 자기에게
창을 던져갖고 죽이려는 것을 보고 이 정도로 분노할 정도라면은 진짜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겠구나, 나도 죽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정말 친구 다윗을 만나서 이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헤어질 수밖에 없다 하면서 눈물에 이별을 합니다. 그 이별하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눈물에 이별하며 요나단의 마음도 굉장히 괴로웠겠지만 사실은 가만히 보면은 남는 사람이 더 괴로운 거예요. 왜? 위기를 경험해야 되거든요.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고 지금 다윗은 생존 위협에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목숨이 위태로울 때, 게다가 자기가 억울한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쓴 것 같은 제대로 된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는데, 사울왕을 넘을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억울한 도망자 신세가 되니 얼마나 그 마음이 처량했겠습니까? 이게 단가? 이게 믿음의 결과인가? 나는 믿음으로 나왔는데,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내 앞에 이런 결과가 나에게 딱 이렇게 등장을 해서 이렇게 괴롭히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생 막대기라고 써있죠. 다윗은 아직 왕은 되지 않았습니다. 왕이 되어가는 과정이 있죠.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특히 시편 같은 데 보면 정말 구구절절한 다윗의 마음이,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딱 내 마음 같아요. 그래, 내가 지금 이 마음이다. 그래, 맞아, 내가 지금 이런 처지지, 이런 심정이지 할 정도로 감정의 이입이 너무너무나 이렇게 잘 되는 거예요. 내 처지같이 느껴지죠. 왕이 되기 전에도, 왕이 되고 난 후에도 그는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연단과 훈련을 받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배를 걷는 것 아니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너무너무나 억울하게 사람을 통해서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람을 통해서 마음이 아프거나 고생하고 근심할 때 정말 그것은 어떤 것보다 막상 돈 문제가 급한 것 같고 건강 문제도 급한 것 같지만 사람으로 고생하고 마음이 아플 때는 너무나 고통스럽죠. 진짜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이 뜨거운 게 이렇게 훅훅 올라오면서 내가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전생에 무슨 죄를 져서 이렇게 그 인간 때문에 고통을 당하냐고. 우리에게 전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고생시킨 거죠. 근데 그것은 그냥 고생시킨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억울한 누명을 쓸 만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무엇으로 봤습니까? 이스라엘의 2대 차기 왕으로 봤기 때문에, 왕감으로 만들려면 왕의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릇이 커야 많은 것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전에, 축복하시기 전에, 응답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통을 넓히고 늘릴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때리니까 아프죠. 늘리니까 진짜 찢어지는 것 같죠. 고통스럽죠. 왜냐? 지금 왕이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차라리 지금 고난을 줄 건데 말이야, 이 고난을 참으면은 응답 준다. 그런다면 우리는 웃으면서 그래, 얼마든지 와라. 고통아, 얼마든지 와라. 문제 얼마든지 와라. 그러겠는데 사실 그런 것을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키우시고 양육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고생이 얼마나 혹독하고 고생스러운가는 고통을 당해본 사람만이 압니다. 사람을 통해서 잠 못 자고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물을 마시고 싶고 생각만 해도 가슴이 후들후들 떨리고, 어떻게 해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가? 어떻게 해서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이렇게 피눈물을 흘려야 되는가? 당해보고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냥 그럴 것이다 하지만 그럴 것이다 하는 그 이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온전케 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람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다면, 아니면 이유 없는 억울함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 이유도 없는데, 그런 일을 당할 이유도 없는데, 그런 환경도 아닌데 왜 이렇게 쫓기면서 정말 생존을 위협받고 당장 때거리를 걱정을 해야 되고, 당장 내가 어떤 직장을 가야 돼? 내가 무엇을 해서 먹고 살까? 왜 나는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당장 취업의 문제도 있는 사람도 있고요. 자녀의 문제도 있고, 이럴 때가 굉장히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한번 되새김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미워서 연단한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은 정말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 자기의 장인,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말할 수 없는 배신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피눈물을 흘렸지만 후일 그는 알게 됐습니다. 아,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목동에서 일개 집에서 말제 그 어떤 이렇게 존재감도 없는 막내로서 집에서 이렇게 아들이라고 존재의식도 없이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될 수 있습니까? 골리앗 하나 무너뜨렸다고. 그게 아니죠. 왕이 되려면 백성을 품어야 되잖아요. 자기가 그냥 가정을 품는 거하고 더 큰 스케일로 가려면요. 그만한 기업이나 그나만 여러분이 기도응답을 바란다면 먼저 내가 그만한 것들을 담을 수 있는 연단과 혹독한 훈련을 견뎌낼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제는 그릇이 됐다. 이전에 그 생각이 납니다. 그릇 우리가 많이 가지고 오라고 한 적 있죠. 저는 그 그릇들을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유 없는 까닭 없는 고난을 당한다면 사탄이 틈탄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슴 아프시죠.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 저는 막내라서 말을 참 많이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빗자루 몽둥이로 맞은 적이 있어요. 맞으면서도 속으로는 철도 없죠. 이거 맞고 나면은 엄마가 맛있는 걸 줄 것이다. 그러면서 끝을 기다렸는데 때리는 엄마는 돌아서서 울더라고요. 안 그렇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데 그 혹독한 연단은 죄로 인한 연단도 있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뭔가를 더 창대케 하고 뭔가를 더 키워주려니까 우리가 자라도 다리에 어린아이들 보면은 이 자라는데 갑자기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성장통이라고 있죠. 성장통 다리가 아파서 쩔쩔매잖아요. 근데 아프지만 그것은 질병이 아니죠. 그건 저주가 아니죠. 고통이 아니죠. 성장하려면은 그렇게 성장통이 오듯이 여러분도 지금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이나 이유 없이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결국은 답은 성경입니다. 성경에 나를 맞춰야죠. 성경이 우리를 맞출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 들어가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크리스찬의 일생을 돌아본다면 이 일 또한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하나님이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지 아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인생 살다 보면은 울 데가 없는 인생이 있습니다. 정말 울고 싶은데 우리나라 남자분들이 그래도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교회 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해서 그렇죠. 남자분들이 여자보다 수명이 짧은 이유도 그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울고 싶은데 울 데가 없는 거예요. 어렸을 때 남자는 울면 안 된다. 또 한국에는 더 그렇죠. 근데 남자도 울고 싶을 땐 울어야죠. 울고 싶을 때 울어야 되는데 울 데가 없는 우리. 성전에 와서 눈물로 기도하면 진짜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래, 내 품에서 얼마든지 풀어라. 얼마든지 울어라. 내가 다 안다 하면서 그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이래저래 아픈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대는. 다 말은 안 해도 속에 보면요 아픔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오늘 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완전히 깨트려서 정말 다윗이 제2대 왕이지만 다윗의 그 통로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성장통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어쩌면 고난과 시험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에서 사탄도 우리에게 고난을 가지고 공격하기도 하고 하나님도 무조건 고난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이 다 있습니다. 각 사람마다. 그러니까 나는 못 견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선에서 적정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연단하고 크리스찬으로 만들고 천국 갈 때 그냥 갈 수 있습니까? 정말 마지막 날 죽을 때 천국, 제가 오늘 사실은요 조윤기 목사님, 저는 조윤기 목사님을 만나 설교도 듣고 만나서 안수도 받고 정말 그 품에 안겨서 기도도 받고 했는데요. 그 목사님 이렇게 소천하고 나서 그 유튜브를 봤습니다. 거기에 천국, 나는 지옥에 갔다 왔다. 그게 굉장히 눈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원래 큰 40몇 분인데 19분짜리가 있는데 그것은 또 이 음성이, 그러니까 표정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줄인 게 2분 50초짜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요한계시록 생명
생명책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했는데 미리 광고를 하고 다음 주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저도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 우리가 이 땅이 전부가 아닌데 어물쩡어물쩡하다가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천국 갈 수 없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가는데 제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짧은 2분 50초를 한 5-6번 봤습니다. 그러면서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이 땅에 벌써 10월달이 가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천국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그냥 세상 속에서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축복만 목마르다가는 정말 장담할 수 없는 게 저부터 장담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말 천국과 지옥, 재림 이런 메시지를 좀 준비해야겠구나. 이 수요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진짜 집중적으로 천국, 지옥 우리가 가야 될 곳,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과 지옥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계신 나라가 천국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지옥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생각해서 다음 주에는 수요일 날 그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다윗이 찾은 방법은 뭡니까? 라마라윗에 있다가 숨어 있는데 누가 지금 사울에게 일러 바친 거예요. 지금 다윗이 라마라윗에 숨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정신이 번쩍 나서 와, 나 이대로 죽겠네 해가지고 친구가 있는 요나단 아버지 그 사울의 왕의 아들이니까 가정에서도 식탁에서도 별 얘기를 다 하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것이다. 내가 요나단에게 가서 피난 가서 요나단을 통해서 그 아버지가 정말 사울 왕이 나를 죽이는지 안 죽이는지 알아봐야겠다. 그리고 요나단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을 만나봤지만 요나단에게는 별 특이하게 요나단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을 수 없음을 알고 그는 이제 어디로 갔습니까?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 그러니까 성소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성소가 있는 노 땅에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깜짝 놀란 거예요. 다윗은 지금 어떤 인물입니까? 사울 왕이 죽이려고 단단히 벼르고 특공대까지 조직해서 지금 특공대를 보낸 그런 아주 엄청난 이 아히멜렉 입장에서 보는 죄인이라고 하는데 근데 어느 날 몰골이 그냥 희한한 몰골 해가지고 자기를 찾아왔으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혼자 다닐 리가 없는데 하면서 왜 이렇게 혼자 왔냐 그랬더니 또 그때 거짓말을 하죠. 그러니까 자기는 임기응변이지만 순간적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울 왕이 나를 이쪽에 보내면서 어떤 말을 할 것을 명령을 했는데 절대 아무에게도 이 말을 하면 알리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소년들은 어떠한 모처에 지금 이렇게 준비시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위기 때 어디를 가며 누구를 만나십니까?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결정적인 위기가 올 때 여러분도 다윗과 같이 이런 여러 위험한 통로를 통해서 사람을 찾아간 건 아니냐는 거죠. 만약에 다윗이 그때 솔직하게 고백했더라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솔직하게 고백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그때 만약에 사람이나 환경을 보고 도망가거나 사람의 방법을 찾기보다 사람의 방법도 찾아야 되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찾아야죠. 하나님이 명령하고 지시한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천하의 다윗, 믿음의 다윗이 누굽니까? 믿음의 용사입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린, 골리앗을 죽인 그런 믿음의 용사인데 천하의 믿음의 용사도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두려움에 압도되니까 두려움에 눌려버리니까 아주 두려운 영에 완전히 꾹 눌려버리니까 지금 다윗답지 않은 행동을 한 겁니다. 그때 만약에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솔직히 고백했더라면 아히멜렉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과 지혜로운 일을 주셨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급하고 위기가 올 때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누구를 찾아가고 있고 나는 지금 위기 때 어디로 가고 있나 꼭 생각하시고 그게 만약에 오늘 다윗과 같다면 다윗의 실패를 봤잖아요. 다윗의 실패로 인해서 처참하고 수치스러운 것을 봤잖아요.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수치스러워서는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딱 오늘 메시지를 생각하고 일단 하나님 곁에 와서 기도하면서 솔직히 얘기를 하면서 난 사람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하나님께서 제게만 확실하게 음성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저는 지금 어떻게든 살아야 되니까 저는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다윗과 같이 다윗이 나중에 회개했죠. 기도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이 누굽니까? 믿음의 용사죠. 무슨 말입니까? 믿음 자랑할 거 없다라는 겁니다. 조금만 방심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나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고 지금 칼이 삶의 칼이 여러분 목에 딱 와서 겨루고 있더라도 인생 위기 때 내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 앞이면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는 하나님 앞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확신이 되면 나는 괜찮은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물질로 고통당하고 사람으로 고통당해도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요?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밤에도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어떤 인생의 위기가 와도 내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앞이라면 호람대오라면 우리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꼭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윗은 거짓말하죠. 외통수 인생이 되니까 깝깝하겠죠. 처량하겠죠.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대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사랑은 지금도 현재도 진행 중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는다면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께 묻겠습니다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거짓말은 이렇게 왕의 비밀작전 수행 중이라며 뒷장을 봅니다. 예,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을 먹었습니까? 배고프니까 먹을 것을 달라고 했습니다. 예, 진설병은 한 주간 동안,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성소에 이렇게 진열한 다음에 한 일주일 뒤에 더운 떡으로 이렇게 바꿔놓기 때문에 그 물린 떡은 아론 제사장과 아론의 제사장의 후손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떡이었습니다. 예, 여러분 가장 배고팠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배고팠다는 것은 배고픈 것도 있지만 인생에 배고팠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다 제가 이렇게 볼 때는 다 배고팠던 시절이 있고 지금 배고프신 분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지금 제가 배고픕니다. 다윗과 같이 줄여 있습니다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렇게 배불리 진설병을 먹고 하나님의 사랑이죠. 은혜죠. 그 다음에 뭘 챙겼습니까? 칼이 없냐고. 나는 급히 온다고 무기를 안 가지고 왔다고. 그때 나 다른 칼은 없고 그때 골리앗의 칼, 당신이 골리앗을 쳐서 죽인 골리앗의 칼이 내 손에 있다. 이 칼이라도 쓰겠냐 했더니 쓰겠다고 해서 골리앗의 칼을 받았습니다. 이 칼이 어떤 칼입니까? 다윗이 특별히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물리친 특별한 칼입니다. 그 칼에는요 예수 이름의 권능이 하나님 이름의 권능이 있는 칼입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나타났던 칼이죠. 근데 그 칼을 받자마자 가슴이 무너집니다. 이전에 내가 이 칼로 하나님의 능력이 묻어있는 칼, 여호와의 이름이 새겨진 칼, 이 칼로 내가 다윗을 칼도 없이 물맷돌로 다윗을 죽였는데 그때는 나는 칼도 필요 없었는데 지금 내가 칼을 찾고 있구나. 지금 내가 칼을 찾고 있는 이런 비참한 처지가 됐구나 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고 얼마나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칼을 잡는 순간 골리앗을 만날 때가 생각난 것입니다. 여러분은 칼을 잡기 전에 칼 없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겼던 기억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되새김질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게 오늘 다윗이 여기까지 왕까지 된 게 다윗이 변장술이 뛰어나서 침을 질질 흘리고 변장술이 뛰어나고 거짓말이 뛰어나고 그 순간적으로 위기 능력이 대처하는 능력이 뛰어나서 다윗이 살아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살아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칼 없이는 못 산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어서 안전해진 게 아닌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얻는 것은 안전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인간적으로 뭔가를 얻을 때 사람들은 맞다 됐다 하지만 나의 믿음은 약해지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85명이
그 사울의 오른팔 도액이죠. 사울의 목자장. 도액이라는 사람이 옆에서 보고 사울 왕에게 가서 읽는 겁니다. 왕이시여, 지금요 저 아히멜렉 제사장이요 다윗에게 왔는데요, 다윗에게 칼도 주고요 먹을 것도 주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이 사울 왕이 열받아가지고 86명의 제사장 중에 그 아들 하나만 빼놓고 싹 다 다윗의 임기응변 거짓말이 제사장 85명을 대학살하는 원인 제공을 했던 겁니다. 우리의 발걸음은 가벼워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이제 인생도 살 만큼 사셨잖아요. 이전에 했던 실패를 반복할 수는 없잖아요. 이전에 했던 실패의 그 자리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 하나의 선택과 결단으로 인해서, 나 하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가까운 가족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믿습니까? 인생 살다 두려움이 오죠. 왜 안 와요? 그러나 두려움이 왔다라는 것과 두려움에 잡혔다라는 것은 다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요,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도 수많은 바이러스가 지금 떠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떠다니고 있는 걸 제가 어떡하겠어요? 두려움이 오는 걸 어떡하겠습니까? 두려운 일이 왔는데. 그러나 그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달라진다는 거죠. 두려움이 왔는데 두려움이 온 걸 아니라고 하진 않지만 두려움에 잡혀버리고 두려움에 눌려버리고 두려움에 압도돼버리면 우리 또 다윗과 같이 정말 평생을 가슴 아픈 일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이 두려우면요, 찬송하세요. 기도가 안 나오면요, 찬송하세요. 저는 이게 힘들고 어려울 때 여기를 다니면서 초창기 우리 건축할 때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계속적으로 수십 번, 수백 번을 찬양했는데, 찬양하면요, 처음에는 이렇게 느리게 하다가 나중에는 진짜 막 힘이 막, 찬양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요. 다른 기도보다도 찬양을 계속하면요, 진짜 영적으로 힘이 나면서, 그래! 여태까지도 왔는데 여기까지도 뭐 내 힘으로 왔냐? 하나님이 하셨지. 이러면서 믿음의 담대함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가드왕에게 갔지만 도관에 든 쥐꼴이 됐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모든 시작과 과정을 하나님께 잘 맡깁니다. 그런데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서 다윗과 같이 이렇게 사람 찾아다니며 수치스럽고 나중에 미친 짓까지 해야 되는 그 용맹스러웠던 다윗은 어디 갔습니까? 그 천하의 믿음의 용사는 어디 갔습니까? 믿음은 절대 방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상태를 보면서 그때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처지에 있는데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나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다윗과 같이 골리앗의 칼을 찾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나는 그때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겼는데 그 이름에 영광이 나타나게 저를 만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옆에 계시면 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힘입니다. 이 찬양하신 후에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상태를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지금 제 상태를 알려주세요. 하나님,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제가 어떤 상태인지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 상태대로 제가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런 결단하시길 바랍니다.